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군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서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 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나의 이기심, 그래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입장과 내 생각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불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이 주전 606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당시 유다 왕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대거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은 주전 598년에, 그리고 3차 공격은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좋은 일을 대언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쁜 일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몸으로 경험한 불운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받을 때에, 즉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 거기서 텃밭을 가꾸며 집을 지으며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유다 나라가 곧 해방이 된다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조용하지 말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지만이 유다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귀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터인데 장기간 바벨론에 체류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기도, 통성 기도가 있죠.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교실에, 학교 교실의 난방을 위해서 조개탄 난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당번이 되면은 학교 가서 그 난로에다가 밑에 종이를 깔고 위에 나무 몇 조각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배급받은 그 조개탄을 갖다가 한 바퀴씩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 불이 나무에 옮겨 붙죠. 나무에 옮겨 붙은 불이 조개탄에 이제 계속해서 조개탄을 불을 붙입니다. 한 1시간 이상 지나가면은 그 난로가 시뻘겋게 달구어집니다.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창 난로가 벌겋게 달 정도로 불이 올라올 때에 뚜껑을 열고 그 불 붙는 조개탈, 10번 조개탈을 바깥으로 내놓으면은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타담한 조개탄이 되죠. 그런데 난로 속에 있는 조개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다 타버리게 됩니다. 한 개만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데 그 난로 속에 여러 조개탄이 함께 불이 붙으면은 재가 될 때까지 다 타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 기도의 열기가 서로 상승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성 기도의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통성 기도를 의미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되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면보다는 의적인 측면이 더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속으로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더 기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앉은 방인 그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린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정말 걸어다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공회 앞에서 두 사람이 신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위협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24절 이후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가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포로 기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굳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폐했던 성을 재건하며 황폐한 땅이 경작지가 되어 에덴 동산이 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한 주민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부자인 유다 백성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자녀들을 교육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부모를 피합니다. 부모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도 도망가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에게 발전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매를 자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녀들이죠. 계속 변명만 합니다. 그때는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매를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않고 죄를 지을 때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인하지도 않고 계속 변명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겼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들여다 놓을 정도였습니다. 선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선자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고야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 붙잡혀가며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포로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케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라와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라를 회복케 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메데파사 제국에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야 맙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고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5만 명밖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바벨론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6년 전 북한의 침공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며 재산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한국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심사참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 와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교권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외형적으로는 NCC 가입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된다고 했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교권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김일성 일가가 3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며 독재한 결과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나라, 또한 세계에서 최악으로 인권이 탄압받는 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식량 농업 기구인 FAO가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 2015년에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 전 기준으로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감소되었으며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가량 감소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의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이러한 식량 부족분은 지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 사회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포 정치를 하며 또한 핵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혈안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이하였지만은 남북한 관계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땅 위에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해 주셨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한국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도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소두증, 태어나면서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병입니다. 머리가 작다는 것은 뇌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소두증의 원인이 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집회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발리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또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브라질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 몰려들 터인데 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전 세계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을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945년도 미국의 뉴멕시코 그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태양의 1000배 밝기에 성공을 바라면서 원자폭탄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대하여 미국 국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원자폭탄 제조 책임자인 오펜하이머 박사를 소환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습니까? 이때 오펜하이머 박사가 대답합니다.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럼 그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그 평화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의회 창 바깥에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저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회 석상에서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초긴장 상태에 있지만은 이 땅의 평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며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열기가 점점 더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 8월 석 달 주제가 바로 이 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더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이제 7월 첫 주 성산 수도원 사명여성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름 집회들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학교 또 각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나태해지기 쉬운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의 탓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특별히 금요일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6.25 6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남북 간의 평화 토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석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